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70이 넘는 우리 인간사 크게 둘로 세계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도 다르죠. 예배하는 생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철저한 성수주의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심지어 구약에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 거룩한 성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날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11조 생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 구별하는 거, 너는 성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진 몸, 더러운 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 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에요.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도 안 하고 더럽게 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 성물. 그래서 우리는 성일, 성도, 성일, 성물, 성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어요. 왜? 세계관이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중심한 세계,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기분 내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수절이나 11조나 구별된 삶에는 이게 없다 그 말이죠.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기분 좋다 그 말이죠. 자,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 맥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계대, 하나는 사망계대. 하나님을 중심한 삶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지만 하나는 그것이 없는 영원한 절망, 영원한 저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한 삶은 그 삶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이쪽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 자기 만족, 세상 쾌락, 자기 중심. 이게 딱 갈라지는, 언제 갈라지느냐? 주님 재림에 올 때 양과 염소 갈라지듯이 흑백이 갈라진다 그 말이죠.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보면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는 거,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쌓자니 부지런히 성을 건축하는데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쌓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퍼요. 거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우리는 산발랏, 도비야, 겟셈 같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일을 방해합니다. 못 사게 해요. 겁주고 욕하고 비방하고. 세계관이 달라서 그래요. 저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목적이 하나님이 없는 세계. 이 장 느헤미야를 중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어서 이 성벽, 여러분 성벽을 증축한다는 것은 오늘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벽, 옛날에는 중국의 만리장성도가 엄청난 성이죠. 왜 쌌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자기 나라를 적으로부터 보호,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삶은, 아하, 이 세상은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짧구나. 짧은 세상에서 내가 믿음의 생활, 이 성벽을 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절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온 이스라엘이 헌신하는데, 이 짝 사람들은 뭐예요? 산발랏 도비아는 무슨 믿음이냐, 때려 부시려고 그래요. 못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방해해요. 에이, 니들 하는 거 너 정신 나갔냐? 왜 잠도 안 자고 성벽 쌓는다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성벽 쌓는다고 성 안에서 잤잖아요. 거기에 많은 재산이 투자 필요하잖아요. 돈 없이 되는 거 있습니까? 재산 거기에 헌물을 드리게 되고. 근데 산발랏 도비아는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와서 온오평지에서 만나자, 겁주고 편지를, 봉투를 싸장해서 그 소문,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힘들게 만들어요. 느헤미야를. 근데 이것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같은 예수 믿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교회 안에도 참 목사가 기도합시다, 예, 전도합시다, 이리 갑시다, 저리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따라가요? 왜 해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세계관이, 아직 애굽에서 살던 세계관이 끊어지지 않은, 아직도 세상에서 애굽에서 먹고 살던, 야, 부추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상이 남아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를 보면 아직 가치관의 변화가 안 왔어. 아직 세계관의 그 변화가 벗어버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지나가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애굽의 세계관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홍해를 건너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성장을 자꾸 부리끼를 걸어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내가 어제 논산에 그 형님 전도하고 교회 모시고 갔다 왔는데, 오면서 그 목사님이 두 분 얘기를 해요. 누구라면 여러분 알아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막 자기들 둘이 뭐가 안 맞고 싸우더니 나는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못 있는다. 그 한 사람 내 찍어버렸다니.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운 것을 이 목사님이 후회를 하더라고. 평생 그 사람을 떨칠 수 없는 형편인데, 그 한 사람이 장로가 돼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일꾼을 세울 때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장로 권사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한번 그렇게 약해지니까 회복되는 것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주인.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저 애굽의 세계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즐기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세계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주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속하시고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왜 날 사랑하는가 복음서인가? 한번 전사님 마이크 작업 한번 해봐. 자, 여러분, 이 왜 날 사랑하나 이 가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 시작. 예수님 날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만. 왜 날 사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신 걸 아십니까?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내 영혼 하나 저 흑암에서, 고통에서, 외로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 지독한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주시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 핏방울 소리가 내 귓전에 울리는 그 사람만이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감사해서, 부름에 감사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미쳤어? 뭐 때문에 헌금하고, 뭐 때문에 몸바쳐 헌신하고, 그 정신 나간 소리 같아요. 잠 못 자고 성벽을 나가서 그 성벽 공사하는데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진짜 정신 나가서 그러나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이 사랑,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 제가 어제 그 동원교회 그 성동, 논산 성동에 취현교회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아들 김성관 목사님이 와서 간증하고 관악대를 데리고 와서 찬양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아들들이 미국에 의사 돼서 뭐 의리여리한 집에서 살고 살 수 있지만은 그거 뿌리치고 저 시골 교회, 심지어 5명 있는 교회 가서 그 20-30명 스태프들 그걸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 관악대 그 관현악, 트럼펫 이런 걸 해서 전도하고 예배인도 하고, 그분이 친히 막 이 지휘하면서 하는데 80이 된 할아버지가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나는 40에서야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 아들 아니에요? 네 40이 돼서야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주민교회에서 뭘 하냐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진리를 이제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목사 할아버지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기쁘잖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 피 흘려주시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이분이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도 그 젊은이들 다 자비라고, 심지어 밥값까지도 안 내고 당신들이 다 내면서 그렇게 봉사하는데 얼마나 멋져요. 구차하게 빌어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노년을 선교, 전도, 세계 방방구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40세 돼서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앞에 목사가 충성하세요, 전도하고 백날 해야 귀에 들어옵니까? 진짜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뭘 하든지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성벽 쌓는 것이 교회 일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내가 교회에 부름받아서 주일학교 교사나 교회에 무슨 전도하는 일이나 재직들,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저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나서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성가대를 조직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 부흥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아니, 지키기는 그냥 교회를 갖다가 무너지게 하는 사람,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마귀 사단은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을 통해, 아니요, 오늘 교회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악한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주님이 피 주고 사신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부족한데, 교회가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내가 이 호박을 보면서, 야, 저 호박은 종자가 저 미국 호박 먹음직스럽잖아요. 안 보입니까? 앞에 호박이? 우리나라 호박은 작잖아요. 종자가 다르잖아요. 저건 아마 어디 호주나 미국에서 가져온 호박. 혼자 무거워서 못 들어. 왜요? 종자가 달라. 우리나라 커봤자 얼마나 됩니까?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성도들, 이 호박의 종류도 70억이 넘는 인간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대로.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산발라 토비아 이런 종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벽 쌓는 걸 중단, 방해, 이걸 알아야 돼요. 두 세계관이 있다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런 이 한마디 잘못 뱉으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까?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아야지.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재산 다 뺏기고 목숨도 뺏기고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벽 쌓는 일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100일 동안 성경 읽기 작전 치는, 우리가 저녁 아침 깨어 기도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잘 자라고 견고하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뭐예요? 끈 떨어진 된박처럼 지멋대로 굴러다녀요. 그러다가 팍 부닥쳐서 죽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한 삶.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52일 동안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성벽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 문지기를 세우고 성가대를 세우고 곳간 지키는 자, 이 문지기들은 사실 누구냐면은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들이 성전에서 그 성전의 공물,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곳간 지키고 문을 지켰는데 이제는 성문을 지키는 방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반차를 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례를 더럽히고 음란하고 그러면 이게 혼합되잖아요. 성을 지킨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돼요. 신앙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 일, 내가 자신을 거룩되게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목사들도 술 먹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유신앙.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이 부정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목숨 내걸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예배, 신앙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순교자들 왜 죽어요? 하나님 배신하려고. 그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여기 침 뱉어라, 발로 밟고 넘어가라.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그거 침을 탁 뱉고 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죽어도 어떻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냐고. 그냥 순교로 깨끗하게 죽으면 죽었지. 그런 순교 정신이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 누구냐? 그 큰 사랑이 느껴질 때,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없지. 그래서 그냥 죽어도 주를 위해서. 성전 문지기가 누구냐면 오늘 교회 직분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 집사님들, 문지기. 교회 적이나 이단들이나 이 세속자들 들어와서 교회 해방하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지키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한 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장로님은 목사와 같이 기도하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안수 집사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서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을 맡아서 책임지는 그런 일. 그러나 장로가 돼도 안수 집사가 돼도 평신우대까지 똑같이 산다면 이게 교회가 꼴이 되겠어요? 교회를 누가 지켜요? 교회를 누가 감당합니까?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먼저 각자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품부림치고 그저 뒤따르는 성도들 모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아멘. 그 다음에는 공격자들이,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이 신천지 얘들 아주 교묘하게 돌아서 성도들 딱 들어붙어가지고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탁 세균 붙듯이 붙어가지고 교회를 무슨 산 옮기기 작전이니, 이 나쁜 사람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 전도는 교회 안에 와서 전도해야 됩니까? 저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왜 교회 와서 전도하냐고? 언젠가는 무너지지. 얼마 못 가요. 저것들도 벌써 신천지 무슨 새천지 벌써 둘로 갈라져 가지고 새천지를 먹어도 신천지. 이단이 잘 될 리는 없지. 언젠가는 깨져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조직을 내서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임명한 찬양대 모든 레위 사람들의 그 해야 할 사역을 맡깁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 참 아름다운 교회를 누가 지키냐? 목사님이 지키는 거지요. 그럼 당신은, 나는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가지면 되는 거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 부정적인 요소들, 이걸 암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시켜 버려야 돼요. 암이 커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어봐요. 얼마 전에 그 어느 교회에 장로 한 분이 돈이 많대요. 교인들 뭐 선물해주고 밥 사주고, 교인들을 마치 압살롬처럼, 압살롬이 저 성문 앞에 앉았다가 끌어안고 막 키스하고. 왕은 다윗인데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장로님도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하고 막,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몇이 현혹돼서 그래. 여기 옆에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 들통이 나고, 악한 것은 얼마 못 가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가만뒀습니까? 그 긴 머리가 나무에 턱 걸리더니 빼지도 못하고 끊지도 못하고, 지칼로라도 끊고, 그런데 죽이려고 하나님이 탁 걸리니까 다윗의 용사가 목을 단칼에 잘라버렸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꼬십니까?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파당, 편당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중심, 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이게 뭉쳐져야지. 권사패, 장로패, 목사패, 그게 교회요? 옛날 신설동에 내가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신설동에 그런 교회에 내가 있어. 잠깐 예배 마치면 수군 마귀 떼들이 결국 하나님 하나를 딱 치니까 그 안수 집사, 권사, 학생 회장 하루 아침에 세 사람이 불때서 개끌리시듯이 그냥 불나가지고 폭삭 타버리고 죽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산발레를 낫어야 되느냐, 하나냐, 하나니, 느헤미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결과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성벽이 다 쌓였을 때 그 결과 이 대적자들은 막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왜 녹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자들 둘째 사망에,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오르니 모든 열방이 다시 오는 날을 보리라. 그때 모든 열방이 가슴치며 통곡하며. 왜 울어요? 주님 오시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쌓던 유대인들은 막 박수치며 춤추며 성벽이 완공된 것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그 중에 방해했던 저것들 가슴치며 통곡하며 막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마치고 아버지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충성된 느헤미야나 이 하나냐, 하나니 같은 이런 사람을 살았는가? 아니면 산발랏, 도비야, 겟셈 같은 방해꾼은 되지 않았는가? 사단은 어느 때나 이 방해 세력, 자기 마음에 합한 자의 속에 들어가서 부정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막아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 방해. 그러나 예수님 잡아 죽이고 사도 바울을 때리고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하지. 결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구제 문제로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들이 딱 갈라졌을 때 얼마나 큰 시련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장미꽃에는 가시 없는 꽃이 없다, 꽃이 다 가시가 있는 것처럼 어느 교회나, 내가 어제 그 목사님 말 듣고 아이고 별 수 없구만, 그 교회에 가시더니 그렇게 하구만.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 그 교회도 못 나가고. 내가 어제 또 그 얘기 만나, 깨진 그릇은 안 해도 새고 밖에 나가도 새는구만. 종자가 다르면 할 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참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지금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진보파, 보수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자기 집 앞에 이 지키는 사람, 그리고 평신도들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넓은 성벽을 다 지킬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집 앞에 있는 성은 네가 지켜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팀 어떤 직분을 맡았겠니? 그 파티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내게 맡겨진 그 직분 누가 대신화해 주십니까?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집 앞에 네가 파수하라. 3절 말씀에. 그래서 권사님들은 늘 신방, 기도, 목사의 눈기가 돼서 손발이 되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도사님들한테 전도해서 전화해서 보고하고 신방할 수 있도록. 권사가 됐는데도 기도도 안 하지요. 신방 돌봄이 없지요. 이 평신도 다를 뻔 뭐가 있어요? 뭐 하려고 권사들이 무슨 명예 딴 겁니까? 오늘 각자 주어진 그 직분, 기도하는 일, 전도나 헌신, 이번에 우리가 21일 동안 이와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뭐 해마다 하는 것이 뭐 그냥 시지부지 떼고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성기미들 모임에서 한 명 전도에 오면 금 한 양이 아니라 한 돈 만들어 주자. 한 돈.
뭐 한돈이면 많지만 한양이 많지만 그 뭐 돈이 요즘은 한 20만 원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나씩 전도 대신 세례 받을 때까지 교회 나가 한 번 나왔다 나가면 안 되고 세례 받을 때까지 책임지고 그렇게 전도해야 이렇게 한돈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오죽 안 했으면 그럴까? 오죽 안 하면 100일 성경 통독 아침에 새벽에도 보면 까똑까똑 저녁에도 까똑까똑 뭔가 했더니 성경 읽고 나 읽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린 사람들 한 20-30명 되는데 그거 보면 우리 누가 지금 성경 10장 읽었구나. 아는 사람들을 모여요. 오늘부터라도 10장씩 읽어 나가서 까똑 소리가 나게 암흑의 권세가 이제 읽는구나. 성경 안 보면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을 읽어야지.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머슴살이 했어요. 하나님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나갈 때 구해라 그랬더니 막 애굽 사람들이 금, 은, 뭉치, 돈을 줘서 보내요. 누가 그 마음을 주관했었을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종들을 부려먹고 이래먹고 하나님 공짜로 나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나갈 때 그렇게 종살이하고 이래먹고 다 부려먹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애굽에 나올 때 먹을 것, 입을 것, 금, 은 가지고 나왔다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성전 짓잖아요. 하나님 공짜가 없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설 때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종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4장 25장 열천년 비유, 탈란트 비유. 그러나 말만 맞고 떠들고 부정적인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저 어두운 데 내 던져라 하니까 그냥 그 어두운 게 떠나서 이를 버득버득 깔며 슬피 울리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열심히 일할 때 돕지. 2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 성벽 쌓는 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 충성된 종들아, 내가 예비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 어떤 사람이 통곡할지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지를 압니다. 그날에 그때에 등신같이 천국도 못 들어가고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 봤다면 발로 빵 차가지고 저 지옥불에 뚝 떨어지더라. 그렇게 하는 척 하더니 꼴 좋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온다니까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자꾸 많이 가네. 여기 이제 거룩한 부름받은 성도의 자격이 나옵니다. 덕목.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 이 하나냐, 하나님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동생들이요. 그럼 오늘 믿으면서 지들이 다 해먹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동생 총독으로 세우고 동생 국방장관 세우고 느헤미야가 그럴 사람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이런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될 줄 압니다. 여기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뛰어나다.
이 우인이 충성되다,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우인이 충성되어 신앙심이 돈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 될 수 있어요? 장로 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려면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우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비록 동생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 월출하게 뛰어난 사람, 하나냐? 하나니. 하나냐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 하나냐 국방장관처럼 이 문지기.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이권에 눈이 멀은 사람이 아닙니다. 5장 15절 시작. 이전 총로들은 백성에 토색하여 양식, 포도주 40세를 취하여 그 종들을 보세요. 느헤미야에 전에 있던 총로들은 다 해먹었어요. 백성들에게 다 토색했대. 이 토색은 억지로 뺏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총독만 아니라 그 종자들이 누굽니까? 저 사람은 조국 같은 사람이에요.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종자가 누구요?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 저것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7장 2장이나 5장 15절 같은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해먹었다는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에게 토색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 토색했다 않았다. 돈이나 물품을 억지로 속여 빼앗는 거, 횡령, 이게 토색이라고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 하나냐 같은 사람은 그 성품, 그 신앙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 이 특출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패망했을 때 멀리 페르시아까지 와서 그 보고를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됐다. 느헤미야가 막 금식하고 덜썩 주지 않잖아요. 그 형의 그 동생들, 그 믿음이. 나 그래서 한번 느헤미야 부모들을 한번 찾아. 어떤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양육했을까? 삼형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지도자의 자질, 지도자의 자격,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건한 이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우인이 충성된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와 같이 충성된 하나냐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국방장관으로 세워서 나라를 지키게 하고 이끌어가는, 오늘 우리 교사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재직들이,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7장에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신앙의 자질. 물론 저 전에 출애굽기에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세울 때도 그 덕성, 그 사람들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 일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 망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직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무게가 있어야 돼요. 세상 직분과는 다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물을 때가 와요. 너 충성했냐? 너 충성했냐? 그래서 3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푸른을 입을 성도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아라.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자, 파수병에게는 해가 중천에 뜨기까지는 문 열지 말라는 거죠. 왜? 대적들이 성 밖에 있다가 딱 틈보고 있다가 문이 딱 열리면 자객들, 아주 난립한 놈들 딱 보내가지고 아직 잠에 취해서 깨지 않는 한 방에 다 나가죠. 한 방에.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준비되고 저기 쳐들어와도 방황할 수 있는 그때까지 문 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해가 떠 있을 때 파수할 때 그때 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적은 항상 틈을 보잖아요. 그 말은 우리 신앙을 이 공격하는 님이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게 하는 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누구요? 내 안에 이 사단의 권세가 들어와서 넘어지게 하는 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되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은 방심하면 이건 왜? 하나님의 축복 등을 다 뺏어가요. 결국 생명까지 뺏어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저 처절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저 세계가 좋아 보입니까?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는 거 좋아요? 진보 좋아하네. 무슨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데. 헌법을 갖다가 지 맘대로 백성 혼자 알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그거 빼버리고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여기는 정치하는 자리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세대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내가 정치하던 얘기 아니에요.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자. 나라를 지키자. 우리 신앙을 지키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저 김정은 밑에서 허덕이는 저 사람도 얼마나 불쌍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꼴 되고 싶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세계관이 달라요. 느헤미야, 하나냐, 하나니, 이런 사람들은 철저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나 그러지 않은 인본주의, 방해 세력, 사단의 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되어서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먼저는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해서 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시작.